우리 너무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일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같이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242페이지 우리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부터 봅니다.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시 메대왕 다리오.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중동 지역에 메대라고 하는, 다시 메대 오늘날 이란이 있는 지역이 바로 메대예요. 메대인데 그 메대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점점 세력을 넓혀가서 바벨론을 침공하고 이렇게 점점 나라를 확장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커졌을 때에 이제 그는 120명의 높은 사람을 세워서 도지사, 시장, 또 군수 이렇게 해가지고 주지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0명의 리더들을 다 세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총리를 3명 뒀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120명이다 보니까 총리를 3명 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 그래서 이 총리들이 120명을 다스리고 120명은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게 해서 왕이 정치를 하게 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원어를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한 까닭에 한 번 보면 아는 거예요. 뭘 보면 알고 이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상황 분석 이 파악을 금방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왕이 그 사람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그래서 총리 3명 가운데도 으뜸 총리로 전체 국무총리로 세우게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니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다 같이 다니엘.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유다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벨론에게 망할 때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망할 때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에요. 젊은 소년인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 외국에서 포로로 끌고 오면은 모든 사람을 포로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노예로 다 이렇게 일을 시켜 먹는데 그 가운데 좀 똑똑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 이렇게 좀 성분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몇 명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지배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은 교육을 잘 받은 다음에 자기 민족에게 가서 바벨론은 좋은 나라다, 내가 겪어보니까 진짜 바벨론은 좋은 나라고 이 나라와 같이 있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하려고 사람을 뽑는데 거기 바벨론에 뽑히는 자리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거기 뽑힌 거예요. 뽑혀와서 이제 그들은 음식을 잘 줍니다. 궁중에 좋은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이는데 좋은 음식을 먹일 때 다니엘이 그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음식 가운데는 자기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 먹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 많은 음식이 제상에, 제물에,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먹기가 부담스럽고 또 못 먹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다니엘이 제안을 하지요. 우리는 절식을 하겠습니다. 금식은 아주 안 먹는 것이 금식이고 절식은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리가 절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먹겠는데 열흘 뒤에 우리 얼굴을 조사해 보시고 우리 얼굴이 더 좋아지면, 우리 몸이 더 좋아지면 우리대로 하게 하시고 우리가 안 그러면 당신들 말을 듣겠습니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해서 다니엘은 이제 절식을 하게 되죠.
절식을 하고 난 뒤에 열흘 뒤에 보니까 얼굴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관리로 그렇게 임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관리가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나같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꿈을 꿨는데 희한한 신상을 본 거예요. 신상이 얼굴과 가슴과 이 배와 넓적다리와 종아리와 발이 다 다른 거예요.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신상이 그 다른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돌멩이가 날라와서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게 뭐 안 좋은 꿈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좋은 꿈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 모든 박사들, 모든 점쟁이들에게 내 꿈이 뭔지 맞춰봐라.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술사들과 박사들과 점쟁이들이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꿈을 얘기해 주셔야 뭐 꿈을 우리가 알죠. 꿈을 얘기도 안 해주시고 꿈을 맞춰보라니요, 꿈을 설명하라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네들이 실력이 없는 거다. 나를 속이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로 너네들이 그렇게 큰 일들을 한다면 내 꿈을 맞춰보고 해석도 해라. 막 이렇게 하고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도 못 맞히니까 진짜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점쟁이들과 술사들과 박사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꿈을 내가 꾸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자기도 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자다가 그 꿈을 다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서 임금님, 신상 꿈을 꾸셨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 맨 첫 번째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금은 바로 당신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나라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나라인 것을 보여줍니다.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슴과 이 양팔이 은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 다음에는 나라가 한 나라인데 두 나라입니다. 이 은은 금보다 조금 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와 파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이란이고 파사는 페르시아, 오늘날 이락이에요. 이락인데 그 당시에 그 둘이 이게 장인과 사위였고 두 나라지만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 같이 이렇게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가슴이지만 두 팔이 있는 것은 두 나라를 의미해요. 금보다는 조금 약한 나라인데 두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당신 이후에 세월이 지나가서 두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배가 놋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래, 놋은 아주 큰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알렉산더의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를 의미하는데, 물론 이제 이 다니엘은 그게 그리스인 줄은 몰랐겠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넓적다리까지 놋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그리스는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철로. 종아리가, 이것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철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리가 철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아리와 발과 이 발가락이 어떤 거는 진흙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쇠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나라가 10개는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이에요. 이 유럽이 많은 나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많은 나라로 쪼개졌는데 그 나라들이 다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죠. 지금 쪼개져 있는 나라인데 그 가운데는 철로 된 강한 나라가 있고 진흙으로 된 약한 나라가 있고 섞여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뜬 돌이 나타난 거예요. 돌은 뜨지 않습니다. 돌은 가라앉지. 돌이 떠 있다는 것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초월한다는 것은 자연 법칙을 만든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이 뜨였는데 이게 신상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다 부서지는 장차에 있을 꿈입니다. 그러한 것을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넙죽절을 하면서 이제 그 다니엘을 아주 좋은 자리에 이렇게 올리게 되지요.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그 이후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너무 교만해서 이 정치를 잘 못하다가, 그래서 이 바벨론 왕국의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왕이 다리오가 그 지역을 다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배하게 됐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때도 다니엘은 아주 국무총리로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다리오 때에도 이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국무총리가 되려고 할 때 다른 총리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 뭐야?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으뜸이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저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저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막 일하려고 온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면은 정치하는 분들이 마음이 불편하겠지요. 노동하러 온 분이 국무총리가 돼도 마음이 불편한데 이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가 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마음이 참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뭐 정치를 잘못한 게 없나? 판결을 잘못한 게 없나? 뇌물을 받아먹은 게 없나? 뭐 이렇게 좀 뭘 남들을 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돈을 왕창 잘못 쓴 거 없나? 이런 걸 막 찾아봤는데 고발할 근거가 없는 것. 그런데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한 것은 그가 충성된 사람이고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는 것.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서 보면 국무총리가 되는 청문회, 감사원장 되는 청문회, 이런 청문회를 할 때 보면 뭐 부인이 땅을 샀네, 무슨 뭐 본인이 위장 전입을 했네,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나는 부인이 사는 걸 몰랐습니다. 뭐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한 겁니다. 뭐 별의별 말을 다 하고 그 돈이 거기 있었나요? 난 못 봤는데 뭐 이런 얘기 뭐 별소리 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 정도는 봐줘야 된다. 뭐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어딨냐? 막 그래서 싸우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다니엘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막 그냥 다 뒤집어 가지고 막 다 찾아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우리 5절부터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완수 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없어서 하매 같이 읽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유다의 포로로 와가지고 자기들 전체를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은 보니까 흠을 못 잡겠고 뭐 정말 아주 뭐 잘못한 게 없고 털어서 먼지가 안 나고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좀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가지고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총리와 고관들이 다 모여서 왕에게 나가서 임금님 만수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그러면서 나라의 모든 총리, 모든 지사, 모든 총독, 모든 법관, 모든 관원이 우리가 다 의논하고 우리가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임금님 이걸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요 절대로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든지 사람에게 가서 빌든지 구하든지 이거는 절대 안 되고 임금에게만 구하게, 임금에게만 기도하게 이렇게 임금을 확 높여서 기분 좋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누가 어기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지요. 이래가지고 임금에게만 구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교만을 딱 부추겨주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서 8절에 이제 임금님 그래서 이것을 아주 금령, 금지하는 령,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 이런 거 다 금지하시고 그리고 여기다 임금님이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파사에 그 당시 메대와 파사는 두 나라인데 한 나라 둘이 아주 가깝게 지내고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서 장인과 사위 사이 그래가지고 메대와 파사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규례를 만들어서 이거는 아주 못 고치는 법입니다. 아무도 못 고치게 만들어서 다시 고치지 못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다리오가 생각도 안 해보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때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왕의 조서에다가 도장을 빡 찍어서 앞으로는 사람에게
또는 어떤 신에게도 절대로 구하지 못한다. 도장을 딱 찍고 그러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 일을 같이 봅니다. 10절부터 교독해서 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총리가 왜 모르겠어요? 이걸 전체를 다 주관하는 사람이 총리인데, 그러니까 총리는 더 잘 알죠. 도장 찍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아마 집에 윗방에 다락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왜 창문을 열었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셔가지고 흩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다른 데로 포로로 끌려가면 그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이 다니엘은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2층에 올라간다고 예루살렘이 보이지는 않겠죠. 보이지는 않겠지만 좀 더 그래도 올라가서 좀 더 예루살렘을 좀 더 그쪽을 바라보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다 같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는 습관이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것, 새해에 많은 사람이 운동하겠다고 그러고 하다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운동도 습관이에요. 기도도 습관이에요.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습관은 나를 살리고 나쁜 습관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이 아주 결심을 하고 21일, 40일 요것만 끌고 나가면 그 다음엔 다 됩니다. 2달만 넘어가면 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하여튼 습관이 배기게 하여튼 기도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것들 해서 이게 하다 보면은 좋은 습관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국무총리니까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출근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점심시간이 이쪽은 다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점심이 깁니다. 점심을 먹고 잠깐씩 잡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잠자는 거 안 자고 와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저녁에 또 일과 끝나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국무총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잘못 결정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하니까 정말 정치가로서 좋은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국무총리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다 같이 감사하였더라. 이게 지금 감사할 대목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물론 자기가 국무총리를 하지만 자기 백성들은 전부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다는 얘기는 다 노예 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종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나라는 독립이 안 됐고, 나라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있고, 바벨론의 식민지였다가 메대와 파사가 점령하게 되니까 다시 또 메대와 파사의 또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가 주권이 없으면 얼마나 그것이 비참합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 자기 백성들은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비참하지요. 이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중에 모든 정치가들이 자기 하나 죽이려고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감사할 제목입니까? 그 백성들이 정말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정치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집 애를 내가 왜 징계하겠어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징계 중에도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모함하는데 그 중에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를 했었으면 우리야말로, 다니엘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다니엘은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 언젠가 구원자가 온다, 그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오는지 잘 몰라요. 막연하게 아는 것이지,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우리와 같이 정확하게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저 하나님이 언젠가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 뭐 막연히 알던 사람이, 오늘날과 같이 성경도 신구약이 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제사장이 아니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입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 그저 뭐 조금 알고 있는 것, 이런 정도지, 그들이 말씀을 오늘날과 같이 들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의 포로가 되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차원이지 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중에 이 사람은, 이 다니엘은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중에도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가셨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가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거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다니엘보다 100배로 1000배로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해야 되는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그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다니엘은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 자기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와 있는데, 자기는 지금 모든 정치가가 자기를 모함해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감사 기도하는 거를 딱 보니까 이제 그 무리들이 기도하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딱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기도하는 걸 발견하고 12절에 그들이 이제 임금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금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임금님, 도장을 찍으셔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셨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그렇지, 확실하다, 그렇게 했다. 그것은 못 고치는 법으로, 메대와 파사에서 못 고치는 법으로 그렇게 했지. 그런데 임금님, 지금 그 유다 포로 가운데서 잡혀온 사람 한 사람, 그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이요, 임금님이 도장 찍으신 거, 그거 다 알면서도 대놓고, 아주 문을 열어놓고 3번씩이나 그렇게 임금님을 존중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너 봤지? 봤지? 다 봤습니다. 다니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같이 14절 교독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느니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같이 읽지요. 왕이 궁에 돌아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이제 14절 말씀 보면 왕이 그 말을 듣고 고민하는 거예요. 다니엘 나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정치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이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근심하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분명히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구할까? 자기가 한 말이 있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도장 찍을 때 생각을 해보고 신중히 생각해야 돼. 사인하기 전에 신중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고민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다가 그때에 이 무리들이 와서 임금님이 세우신 법을 어기시면 안 되지요. 그건 안 됩니다. 기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법은 못 고치는 법 아닙니까? 이건 누구도 못 고칩니다. 임금님도 고치시면 안 되지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지키셔야지 나라가 질서가 세워집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막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임금이 그래서 그래, 어떡하냐, 다니엘 그냥 사자굴에 넣어라. 그리고 다니엘을 이제 잡아왔잖아요. 총리니까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요거는 50%는 할 말이 없어서 이 말을 한 거고, 또 50%는 혹시 네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미안한 마음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6절에 그래서 이제 돌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돌로다가 막은 거예요. 막고 굴 어귀를 갖다 돌로 막은 다음에 왕이 도장을 또 찍었어요. 귀족들도 도장을 또 찍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누구도 못 건드린다, 이거는 못 건드린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다 찍어놓고, 왜냐하면 백성들 가운데는 다니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와서 문을 열면 또 정치가 가운데 혹시 그들에게 할 수 없이 동조했지만 또 다니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열면 도장을 왕이 찍은 것을 건드리면 그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게 도장을 빵빵빵빵 찍어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못 건드리게 한 거예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근식하고, 이 이락과 이란은 워낙 덥기 때문에 낮에는 좀 졸다가 밤에 이 사람들이 음식 먹고 일하고, 라마단 금식 기간이 그런 거예요. 낮에는 금식하다가 밤에는 먹고, 그러니까 밤에는 좀 시원하니까 그런 나라인데, 이 사람이 밤에 하나도 음식도 안 먹고, 그리고 악기 가져와서 연주하고 그러는 거, 쇼하는 거 이런 것도 안 하고, 원래 이제 그런 거 원래 저녁에 하는데 오락도 다 안 하고, 그리고 잠도 안 자고. 그 이제 이런 걸 볼 때 결정을 잘하지. 잘못된 결정해놓고 나서 이 고민하는 모습 볼 때 나는 여러분과 제가 결정을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 잘못해놓고 밥도 안 먹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결정 잘못하면 진짜 고생합니다.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 잘못하고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9절에 같이 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지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 가서 슬픈 목소리로, 내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 없으면 내 정치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나를 많이 도와줬는데 정말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향기를 날렸는지,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는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대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그 안에서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임금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꽉 막았습니다. 할렐루야.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게 내가 무죄한 것 아닙니까? 그 앞에 명백한 것이고,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서, 아까운 사람, 내 정치에 정말 큰 도움을 주던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살아있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래가지고 사자굴이 이렇게 지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위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몸이 전혀 상한 게 없는 거예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을 믿은 것.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은 나를 보호하신다. 그분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드시 나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것.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은 까닭에 보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4절 마지막 말씀 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소설을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같이 읽지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왕이 다니엘 참수한 사람들, 주모자들 다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다 그 사람들 끌어와가지고 그 처자들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움켜버리고 그리고 뼈까지 부셔버리고 다 그렇게 그들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자가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진짜 천사가 와서 입을 막아버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니엘은 하루밤 내내 거기 있었는데 그걸 다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 부셔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 언어가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서를 내리는데 내 나라, 이 메대, 파사, 이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다 같이 다니엘의 하나님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을 하시는 분이다. 건져내시기도 하고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이 다리오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시는 분이다. 건져내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하늘과 땅에서 일으키는 분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해서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위기였어요. 이 다니엘은 아주 절대적인 위기였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모든 정치가들이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짜고 한 사람 죽이는 건 쉽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짜고 한 사람 못 죽이겠어요? 그건 너무너무 쉬운 아주 절대적인 위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했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게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천하에 선포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어려웠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그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시대에 또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그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됐어요. 근데 메대에서도 국무총리를 했어요. 나중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는데 이 바사국에서도 국무총리가 됐어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들어올 때 그 먼저 관리들을 쓰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관리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정당만 바뀌어도 사람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건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총리로, 그래서 바벨론 망한 다음에 메대에서도 총리로, 그리고 메대가 망한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에도 이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로 세 나라에서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이,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이민 간 것도 아니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막 마음에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포로로 끌려온 것도 아니고 이민 맞고 태어났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세 나라에 걸쳐서 바벨론과, 물론 그때는 역사가 빨리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고 메대가 세워지게 되고 갑자기 페르시아가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 나라에서 총리를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2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보니까 다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은 상황을 봅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몸이 아플 때 상황을 봅니다. 많은 사람은 불경기라고 하는 상황을 봅니다. 많은 사람은 상황을 보는 거예요. 모든 정치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네. 상황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도를 했지, 사자굴을 바라보고 정치가를 바라보고 왕이 도장을 찍은 금령을 바라보면 절대로 절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나라가 왜 망했냐? 우리가 왜 포로가 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정치했는데, 나는 한 푼도 안 먹고 나는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왜 모든 정치가들이 나를 모함해서 나를 죽이려고 이런 법령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나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 막 딴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떤 상황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나갈 때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응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반드시 계신다.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맨날 무슬림 말을 들으면 무슬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불교 말을 들으면 불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힌두교 말을 들으면 힌두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세상 말을 들으면 세상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맨날 잘못된 말을 들으면 잘못된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니엘과 같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전파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자식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같이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아서 정말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더 아버지께 나아가고 신앙의 진보가 되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